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의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 두 가지씩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그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그들에게 부족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진리가 약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바로 자신들이 과거 유대인들이었을 때에 이 종교적 행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 전통을 따르는 것, 그것에 대한 안정감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안전하게 느껴졌다. 만족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라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는 뭔가 자신의 삶에서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이것만으로도 과연 될까?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방신들을 점차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 깊숙이 뼛속 깊숙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겸하여 섬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이다와 콜라를 섞어 먹는 걸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하셔요. 섞이는 걸. 하나님은 복음의 순수성을 강조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방인들이 그 신을 믿으면서 행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저렇게 해도 뭐가 잘 되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이분만 믿어도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만 믿어도 이게 되겠는가? 아니, 다른 사람 보니까 이 뭔가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유대 전통도 지키면서 그들이 거룩함을 주장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그의 삶에 일어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뭐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 이거 하나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점차적으로 발생했기에 그들 마음속에 점차적으로 뭐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준수하고 전통을 따르는 그런 행위들이 점차적으로 그들의 삶에 조금씩 그 영향력이 여전히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과거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그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박해입니다. 아마도 이 로마의 박해는 아마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그러니까 뭐 뒤쪽에 일어나면 이 네로의 박해나 이 심각한 박해 이전에 박해가 시작될 그 즈음에서의 그런 압력이었습니다. 이 박해는 정치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 모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라는 거예요. 로마 안에서 다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일터, 삶의 터전들이 다 빼앗겨 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점차적으로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를 떠나버리는,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기 이 이슬람권, 특히 터키나 뭐 이쪽으로 가면요, 선교 선생님들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만날 우리가 그들이 전도를 통하여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대요. 강력한 그런 그들의 집단화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그 집이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심지어는 뭐 물도 못 먹고 뭐 상점도 못 가고 완전히 왕따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 안에서도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 삶의 터전이 빼앗겨져 버려야 하는 그런 위기, 그 위기 속에서 결국은 기독교를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바로 이런 문제 앞에 있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히브리 기자가 1장에서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익숙했던 바로 유대교인들이 숭배하는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와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 하시다고요? 훨씬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교 앞에 있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너희가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천사 숭배 사상, 그것을 이용해서 너희가 옛날부터 천사를 숭배해 왔잖아. 그러나 그 천사보다, 너희가 따르는 모세보다, 너희가 신앙의 이 아주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1장을 통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뭐를 배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 들어와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영적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2장 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도 또한 모세보다도 우월하시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 너희가 더 유념하여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 신앙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난파당한 배처럼, 조난당한 배처럼 너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난파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버릴 때 너희가 그 신앙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런 일들이 난파당하는 배처럼, 조난당한 배처럼 그런 바다 속에서 헤매이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은 1세대 사도들과 또 하나님과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세상에서 이 세상을 결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숭배하는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아멘. 그 이야기를 히브리 저자가 지금 유대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하고 주목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영광과 존귀와 그 경배를 받으셔야 하신 분이셨습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가하고 또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히브리 저자는 9절 이하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월하신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존귀하신 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심이다. 아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덕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도대체가 이렇게 한 문장을 길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앞에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 그로 말미암으니가 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창조주의자,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의 힘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심지어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 모든 것이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바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그들에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다시 유대교로 가서 지금 뭐 제사를 드리고 어떤 전통을 따르고 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분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그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이신데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말도 또 어려워요. 이거 뭔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뭐하다는 거예요? 온전케 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합당한 일이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아지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씀은 구원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우리죠. 이들은 다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감히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면 제가 놀랍니다. 예수님과 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가정에 있는데 제일 위에 할아버지가 목사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가면 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곰곰이 목사님이 하고 있다가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요?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한 곳에서 나서 한 피를 나는 형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히 13절에 보시면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건 이사야 8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뭘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형, 손자도 올라가면 형, 아빠도 형,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과 형제가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천국 가서 주님 보고 형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뭘 하라고요? 뒤에 보시면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한 형제된 성도들이 주를 찬송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다 함께 한 형제된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이루어 주신 것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혈과 육에 속해 있기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90 넘으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딸이 저희 교구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우리 엄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와서 임종예배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급하게 요양원에 갔더니만 가서 우리 권사님이 눈치도 없이 엄마 목사님 모시고 왔다 우리 임종예배 드리자 하니까 권사님 바로 그저 고개 팍 돌리시더라고요. 맨날 제가 한 번씩 가면 아이고 목사님요 내가 빨리 안 죽어가지고 어쩝니까 그러시던 분이 막상 임종예배 드리러 왔다 하니까 고개를 팍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딸 권사님한테 옆구리 쿡 찔러. 권사님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근데 권사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건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육신을 입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일생 동안 죽음의 종으로 지배하던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영원히 죽음 다음에 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통과해야 될 터널, 거쳐야 할 과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음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감았다가 눈 뜨는 순간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형하면서 함께 할 수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하신 아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공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유는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6절에 히브리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 아멘. 천사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위해서 아멘.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진정 굳게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아멘.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실 분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시며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께서 아멘. 친히 우리 대신 대제사장 되어 주시고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정결한 예물이 되어 주셔서 그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내일 새로운 하루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어떻게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 또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아멘.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아멘. 죄의 종로로 된 죄인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고 죽음의 공포로 떨 수밖에 없어서 매일 하루하루 그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공포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아멘. 또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런 것을 전혀 얽매이지 않고
이런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실 만큼 그렇게 자신을 낮추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도리어 낮추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지금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섬김보다 영광의 길을 바라보고 주여.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기보다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그래서 더 큰 성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신앙을 통하여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왜곡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결코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하는 과정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가 왜곡되어지고 나면 결코 우리가 도착한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가신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위대한 일을 일으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